성경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오늘 8월 31일 유라익 성경 오늘은 스가랴서 이제 첫 번째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함께 보실 건데요. 자,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의 중간에 딱 걸쳐 있어요. 그래서 학개는 좀 이제 나이가 많은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원래 학개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 옛 성전의 영광도 보았던 나이가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을 이제 막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젊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학개와 말라기 사이에 약 90년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 이제 스가랴는 요때 시작해서 약 50년 정도 여기서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을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학개 선지자가 등장한 요 시기에 이제 성전 재건을 막 시작했던 이 시기에 이 백성들이 왜냐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도 없고 또 힘든 지금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이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성전을 완성을 했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나서 사실 4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나태한 시간을 보냈나 이거죠. 성전을 근데 다 완성을 하고 났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성전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민들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옛날과는 다를 게 없지? 이렇게 이제 좌절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종말론적인 축복,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심판의 날 너희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종말론적인 축복을 제시하는 그 뒤에 14장까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원래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저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잡아온 그 이후에 이제 그 포로들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 에스라 이제 선지자에게 네가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명령을 해요. 그리고는 그 금액까지도 페르시아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성전 규모를 어느 정도 하기까지 그것까지도 다 일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막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주변 국가에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 페르시아 왕에게 이제 간신배처럼 모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근데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다리오 왕이 과거 고레스 왕 시절에 고레스 왕이 발표했던 칙령의 그 문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다시 시작하지 못했던 16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와준 것이 다리오 왕 제2년. 그때부터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나서 또 건축을 하고 나는 4년 동안 성전은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자, 이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편하게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1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비벌 24일에 iddo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그런 이제 용어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날, 지금 8째 달, 그러니까 8월 달인 거죠. 8월 달. 지금 근데 학계 선지자가 6월 1일에 첫 번째 예언을 했고요. 6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를 하고 9월 24일에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그 사이에 일어난 8월 즈음에 있었던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iddo의 손자입니다. iddo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페르시아로부터 포로로 이제 귀환을 한 첫 세대 제사장의 손자인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스가랴가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진노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심판을 받았고 멸망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한 지금 그 전에 이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야기한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어. 너희 조상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악한 길,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너희 조상들은 결국 어떻게 됐느냐? 너희 조상들은 결국에는 다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 않았냐? 이 선지자들이 너희 앞에서 계속해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선포한 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떠난, 기준을 떠난 이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쵸? 이스라엘이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그 자업자득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전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7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예언이죠. 11월 24일이죠. 성전 건축이 이미 시작돼서 건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밤에 자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에 화석류나무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화석류나무는 석류나무는 아닙니다. 네, 고대 근동에 있는 상록수 계열의 나무 중에 하나인데 석류나무와 흡사하게 생겼다 해서 그들이 화석류나무라고 이름을 지어 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을 왜 보여주셨냐면 이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나무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군 천사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붉은 말을 탄 그 천사, 그 뒤에 이제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을 탄 천사들이 이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말은 항상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진노, 전쟁, 그 피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백만은 하나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상징을 하고요. 붉은색과 흰색이 중간인 이제 자줏빛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저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 그것에 대한 기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나는 스가랴죠. 스가랴가 이제 저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지금 저 붉은 말을 탄 천사 외에 그 뒤에 있는 이들 외에 지금 스가랴랑 소통하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이제 스가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스가랴 내가 알려줄게. 내가 너에게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던 그 한 사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 너희들을 위해서 두루 이 땅을 살펴보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를 살피시고 계셔. 두루 너희를 살피시고 계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힘이 없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여주시고 스가랴에게 그 천사들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을 자꾸 격려하고 위로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한 사람 천사의 뒤에 있던 천군 천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다 돌아보고 내가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평안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주변의 국가들이 아무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굉장히 지금 평안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여호와의 천사, 그쵸? 스가랴와 이야기하고 있던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금 이 회복되지 않고 힘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회복될까요? 언제 다시 올라올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야기하고 그 천사가 이제 스가랴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천사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크게 질투했었어. 그쵸? 왜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었잖아요. 내가 그동안 좀 번영하고 부유하고 힘이 강력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충분해 라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질투를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 그 나라들이 자기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네 왜 너의 일을 안 하고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조금 그들에게 이제 분노를 표출을 했는데 그들이 너무 힘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죽이고 과잉으로 임무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완전히 싹 다 멸망해가지고 남은 자 남기고 나머지는 다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새끼잖아요. 내 백성이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포로 귀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고요. 지금 그 건축하고 있는 상황 속에 먹줄이 쳐진다. 먹줄은 건물의 수평과 수직을 잡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기준이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읍 이스라엘이 다시 풍부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게.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했어. 너희 남은 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다시 회복할 거야 라고 위로의 말씀, 선한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네 개의 뿔은 두 번째 환상입니다. 지금 이 네 개의 뿔은 그 당시에 이제 뿔은 힘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강대국 네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뭐 블레셋이나 애국 아니면은 뭐 로마나 아니면은 메데 바사 이런 나라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나라 네 나라인지는 정확하게 이제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동안 핍박받고 공격을 받았던 강대국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저 네 개의 뿔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유다와 이스라엘, 너희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흩뜨러뜨린 너희들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강대국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개의 뿔만 보내주신 게 아니고 대장장이 네 명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개의 뿔만 보면은 우리가 또 심판을 받았던 트라우마, PTSD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뿔들이 유다를 흩뜨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다시 치실 거다.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에 대한 두 가지 이제 이론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지금 저 이스라엘 망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아와 페르시아를 통해서 또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페르시아를 대장장이로 사용을 해서 내 대장장이를 통해서 내 뿔을 무너뜨렸다라는 그런 이제 이론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어서 저 이 네 가지 뿔 사단 대적을 무너뜨렸다라는 이 두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둘 다 일리가 있고 둘 다 역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둘 다 아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강대국들이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 그 심판의 도구 또한 그 대적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얻고 이 성전을 잘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저 이스라엘이 전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내 백성, 내 자녀, 내 선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생명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여러분을 한 사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혹시라도 저 내 뿔을 통해서 공격받고 있다. 내가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 대장장이를 통하여서 그리고 천군 천사,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을 탄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결국에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는 한 사람 제자의 응답, 나를 구원하신 그날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유라익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단련시키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에 곧바로 서서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너져 있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가진 참 제자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나 오늘 아슬아슬하게 마지막으로 또 이제 출첵을 했는데, 네, 이렇게 여러분 함께 성경 읽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 하루의 마무리를 성경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푹 자고 내일은 이제 중직자 학교와 또 그리고 우리 금요찬양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11시에 우리 유라익 성경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봐요. 안녕.